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고 이제 17장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이제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순간입니다. 이제 시간적으로는 몇 시간만 지나면 예수님은 붙잡히게 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흩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첫 마디가 아주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첫 마디를 보십시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사람의 기도는 어려움과 시련이 바로 앞에 놓이게 되면 그 시련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조금만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꼭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앞두고 우리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느껴갈 것인가, 덜 고통스러울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연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감정적으로 느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하여 주셨던 완전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세 가지 핵심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요한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낱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때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붙잡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이르렀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그건 십자가의 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갑자기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은 것도 아닙니다. 빌라도가 잘못된 판결을 내려서 예수님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한 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앞으로,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수련회 때에도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예정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운명을 결정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 은혜의 말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수련회 때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이라는 말을 보통 신학적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분명히 예정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은 내 구원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어느 날 내가 우연히 교회를 찾아왔고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해서 그래, 구원해 줘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정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예정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족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휴가철이 끝나가고 이제 아이들은 다음 주면 방학이 끝난다고 아쉬워하고 슬퍼하지만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은 자동차를 탄다거나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항상 똑같이 부모에게 묻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언제 도착해요? 조금 더 지나면 이 길 가는 게 맞아요? 아이는 목적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숙소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모가 예약해 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유일하게 안다라는 것은 부모가 자기를 데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를 그리고 여행의 일정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그러한 디테일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왜 하나님은 제 계획과 다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다 알지 못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모든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 나도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이 길을 더 잘 아시고 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뒤를 돌아보면 비로소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예정,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이루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할 것을 없애버립니다. 세상적인 자랑,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바는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거 하나가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기쁨을 아시는 아들은
진정한 아들의 기쁨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깨닫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아주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것이 예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뜻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가끔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가 나 계셔서 마음 좋은 예수님께서 화가 난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화해시키셨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 하나님의 역할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아들을 십자가에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 혼자 아픔과 죽음을 감당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든든하게, 튼튼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저보다 많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에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그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맛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우리를 사랑한 사건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든든히 보증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오실 때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날은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도 오늘은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고 주님, 정말 이 찬송처럼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거나 어떤 사람과의 말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감정은 흔들립니다. 우리의 결심도 흔들립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잘 되고 어떤 때는 기도가 하기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날에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대충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합리화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거든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면 보통 무엇을 생각하냐면 죽음 후에 가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서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뭔가요? 영생의 핵심은 시간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현재의 걱정과 스트레스를 그대로 가지고 영원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기쁨이겠습니까? 짜증과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아마도 영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굳이 이런 일을 듣고 싶진 않지만 이 독일에서의 삶을 살아가보신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든 일들이 순전하게 잘 진행되십니까? 관청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독일 관공서에서 받은 그 스트레스, 그게 만약에 영혼의 인생 가운데 계속된다고 생각해보시면 저는 영혼의 인생을 차라리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5,000년 동안, 10,000년 동안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영생의 핵심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가장 큰 이유는 그 길이 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내가 가야 할 집이 다이아몬드 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안다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의 생일을 알고 전화번호를 알고 주소를 알아도 그 사람과 친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지식이 많다고 자동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잘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 무엇을 많이 받아 내가 잘 되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도 아시고 3살 먹은 어린이도 교회에서 배우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문제의 해결을 허락해 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순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군가에게 순종적이어야 하고 의지적이어야만 합니다.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계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젠 청소년도 되어야 되고 이제는 어른도 되어야 하고 이제는 마치 1세대 어르신들처럼 인생의 경륜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시간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제자들마저 흩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겉으로만 보면 완전한 패배요 마치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어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다가 일어나는 일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교회에 아니면 세상에 맡겨진 일들을 조금씩 맡은 바 본분을 다하며 해나가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시 3가지만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구원은, 나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 구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것은, 목사로서 이런 표현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안다고 하는데 삶에서 전혀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발견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안타까움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족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때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길 전체를 볼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이 고백으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았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버티십시오. 교회 안에 계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결정, 결심, 결단,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그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죠. 사용을 하셔야죠. 그래서 결단하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튼튼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레리 선한 목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